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뿌리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오랜만에 만나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 식사하고 나누며 서로의 삶을 축복하는 소중한 만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손주들을 품에 안고 흐뭇함과 따뜻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도 서로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명절이 아닌 저마다의 시간에 가족들을 만날 기회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 속에는 감사함도 크지만 오해도 또 미움과 원망도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소홀했던 때가 있었고 또 지금처럼 아동 교육이 무엇인지 어린이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엄마 아빠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때로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무관심으로 보내기도 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보고 자란 것이 많지 않아 나도 내 자녀에게 때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색함이 있었고 격려와 축복의 말보다는 따끔한 충고와 지적의 말이 더 많이 또 더 먼저 드러나게 된 적도 많았습니다. 점점 더 개선되어지고 발전하면서 이젠 가정이 가장 소중한 곳이고 어릴 때부터의 사랑을 주고받음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어 이제는 자녀 양육이 잘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하고 아쉽고 또 실수투성이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유행을 타듯 시대와 또 문화와 그 수준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기적 사랑과 내 자식만 소중하다는 문화가 생겨나기도 하는 속상함이 보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사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의 말씀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남은 명절의 기간 속에서도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발걸음과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기들 또 갓 태어난 어린 자녀들 이제 걷고 뛰기 시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배우고 성장하며 한 해 한 해 몰라보게 자라나는 우리 성장기 자녀들까지 온 가족 모일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가정임을 확인하며 사랑과 축복을 표현하게 하시고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훈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연휴 기간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며 주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기 위해 새벽 제단에 나온 귀한 분들이 보입니다. 각자의 다급함과 간절함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이들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며칠 전 또 넘어져서 관절을 다치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리 노 권사님의 그 안타까운 사정도 주님 헤아려 주시고 그의 마음이 또 이 새벽 제단에 있을 것인데 함께 참여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새벽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와 함께 이 제단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간구와 기도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말씀은 배교자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참 목회자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1절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배교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요.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합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방황하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속인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속이다, 거짓말하다, 이것은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지요. 사탄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악함이지요. 보통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얼굴이나 눈빛에 티가 나죠.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자기 양심이 이 거짓을 거부하려 하고 잘못되었다 말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거짓말이 반복되고 또 그 거짓말이 통하게 되고 거짓말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고 거짓말 하나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부리기도 하고 그것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요, 그때부터는 양심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설사 양심이 반응을 해도 거짓말로 인한 기쁨과 쾌락이 양심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다 주기에 이제 양심은 무시되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거짓말에는 반응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양심이 무디어진 것, 양심이 죽은 것, 이것을 2절에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인, 말 그대로 불도장입니다. 불에 새빨갛게 달구어진 그 인두로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당시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주인들이 자기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신체 일부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것 같은 무디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기능이 사라지고 무디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화인 맞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표현을 하면서 교훈하는 거잖아요.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서 믿음에 떠난 이 배교자들이 바로 사탄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았다, 대조적인 표현으로 교훈합니다. 이런 자들이 보이는 거짓말의 모습을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거짓말하기로 작정하고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외식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가면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성격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고 진실을 철저하게 가리고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외식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식에는 가짜, 모조 이런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진실을 숨기고 포장하여서 전혀 다른 가짜와 거짓으로 속이기 위한 것, 그 의도된 것이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의 이 진짜 목적은 교회를 허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된 교회를 만드는 것이 거짓말쟁이들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것을 숨긴 채 경건한 척, 유식해 보이는 척, 마치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고 있는 척 스스로 위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본인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변해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조금씩 그렇게 경건이라 생각하고 올바른 신앙이라 생각해 왔는데 이것이 내 자신 스스로를 속인 신앙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날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 한참 윗세대의 숭고한 신앙의 모습 중에는 또 부족한 모습도 있었겠죠. 그 중에 자기 중심적인 것만 골라서 그것이 시급하니 그 기도만 따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점집에서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태도와 기도의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해왔던 분들도 있지요.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라 여기며 인내의 열매를 주시기 위한 상황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와 작은 실패에도 교회를 쉽게 떠납니다.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얕은 수준에 머물게 되는 그런 신앙을 답습하기도 했었지요. 잘 되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 막힘이 없는 것, 그것만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진정한 용서와 죄사함을 경험하는 것,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감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된 증거요 교제라는 것을 아는 것, 이런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오직 합격, 성공, 진급, 무병장수, 1등 이것을 응답이라 여기며 자기 중심적 자랑을 하는 신앙생활, 어찌 보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신앙은 없는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겠지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결과를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들이 많잖아요. 그 구절만 붙잡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 기도하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났던 분 중에는요, 하루에 성경을 2번 통독하신다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하루에 성경 1독도 할 수 없는데 2독을 하신다고 하니 제가 직접 물었어요. 그게 가능하냐? 아무리 속독으로 빨리 읽어도 몇 배속으로 성경 통독을 읽어도 물리적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성경의 모든 장의 내용을 제목 중심과 주요 구절 중심으로 한 장을 한 줄 또는 2줄로 요약을 했대요. 그래서 한 장 읽는 시간이 약 10초에서 15초 정도. 그럼 1분에 4장, 많게는 6장 정도를 읽게 된다는 거죠. 평균 5장만 하더라도요, 60분, 1시간에 300장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성경이 1189장, 약 1200장에 가까우니까 쉬지 않고 읽으면 4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와, 대단하다 그랬을까요? 불쌍하게 보였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고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외식에 가까운 모습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계속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집중하지 않아요. 차에서도 식탁에서도 같이 나란히 앉아있을 때도 몇 시간을 같이 했어도 내 눈 한번 바라보지 않고 대화도 건성건성 대답하고 그렇게 4시간을 나와 함께 있고 오늘 충분히 나와 교제했다고 함께한 시간이 기쁘다고 말한다면 나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게 과연 나와 동행한 것이 맞을까요? 나와 교제하며 삶을 나누고 고민하고 결단하며 나와 소통했다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분이 아니다. 조롱받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강조의 표현이죠.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자기 거짓과 속임을 숨기려 하거나 그거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자꾸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안 된다고 하니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죠. 정작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올바름인 줄 알지만 결국 거짓 가운데 반복되어졌던 것들 뿐인 거죠. 여러분, 거짓 뉴스도 가만히 보세요.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거짓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미리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예언하죠. 그럴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진실과 참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거짓말로 미리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또 나를 속이는 거죠. 이단도 같은 방식이잖아요.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묘하게 파고든 거짓이 정말 많습니다. 거짓과 속임은 정말 위험합니다. 거짓 자체가 사탄이고 사탄의 주요 무기이고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에 그 거짓 가르침의 예가 나오잖아요. 혼인을 금해라. 음식물을 먹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잘못된 어떤 음란과 성욕, 잘못되고 과도한 식욕에 대해서 절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문장의 의미들은 엄격히 금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하나님이 괜찮다는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교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요, SNF파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이것을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그 SNF파 무리들이 이런 금욕을 강조했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도 그랬죠. 헬라 철학 영향도 컸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영향들을 받았고 또 이미 이런 영향을 받은 상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거짓된 교리들과 이단 사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타협하기도 하겠죠. 스스로 속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같은 장로교인데요, 정말 많은 교단과 교리가 장로교 이름 안에 있어요.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지키는 것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자기가 경험하고 어릴 때 보고 들었던 것으로 고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장로교 안에, 여러분 우리 계단에 게시판에도 붙어있지만 같은 장로교인데도요, 고신, 합동, 통합, 합신, 대신, 백석, 기장, 수많은 장로교단이 있어요. 교단 지경 신학교도 다 달라요. 고려신학교, 총신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 합신대학원, 대신대학원, 또 교단마다 여성 목사를 허용하는 교단이 있고 하지 않기도 하고, 같은 책인데 어디서는 추천도서이고 어디서는 금지도서입니다.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이 달라요. 정의와 평등을 주장하는 방법이 교단마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해석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죠. 기도의 방향과 내용도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통합교단 소속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배우고 졸업해야 우리 교단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여성에게도 안수를 허락하여서 여성 리더십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공교회성과 일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회 참여와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운 해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교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며 설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같은 장로교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데 이젠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넘어가면 또 더 나아가서 지방교회의 특색까지 더해지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가운데 온라인 참여가 많아지면서 더더욱 섞이며 교단의 신학도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론 설득도 안 돼요. 때론 교단까지 바꾸려 합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며 자기 이득을 취하기도 해요. 모르고 한 말이라면 다행인데 알면서 주장한다면 거짓의 영이 틈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나 오늘이나 거짓을 분별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도,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배경도 이런 흐름 속에서 본다면 얼마나 간절한지가 느껴지게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거짓과 혼란이 많은 틈에서 참 목자, 참 교사로서 어떻게 목표해야 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먼저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믿는 형제들을 깨우치라 하죠. 여러 우상과 허황된 신화와 또 족보에 빠져있던 당시 에베소 지역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마땅히 알려줘야 할 교훈이고 권면입니다. 거짓을 지적하고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진실이 무엇인지, 참과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더욱더 참것, 진실의 것을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 7절에서 말하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이 말은요, 목회서신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벌거벗고 연습한다는 뜻이에요. 철저히 자기를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연습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더 의역해서 해석한다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은사, 교훈,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교훈하고 가르치되 네가 나이가 적다고 주눅들지 말아라. 목회 나이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야.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담대함으로 교훈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말씀과 삶으로 본이 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15절과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너 자신도 늘 살피고 돌아보면서 자기를 올바르게 세워가라고 권면합니다. 올해의 목회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 승승장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기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정말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을 되돌아보자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거짓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아니, 어쩌면 거짓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 그 자체입니다. 거짓과 속임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은 피해들이 생겨납니다. 오해도 생겨나고 다툼도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자신 스스로도 속이며 알지 못하게 하는 이런 교묘한 거짓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의 신앙과 교단의 신학, 올바른 교훈을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또 기도하시며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타인 중심적,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의 신앙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꾸준히 연습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성숙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에도 안전함 가운데, 화목함 가운데 신앙의 교제로 감사한 명절 연휴 보내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